사랑하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8편입니다. 이 138편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먼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138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의 시라고 알려진 138편.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의 내용으로 보아서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겠죠. 다윗이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시편이 138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138편을 아마도 오늘 여러 번 읽어보실 텐데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죠.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냐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 힘과 능력이 있다고 불리우는 존재들, 그것이 영적인 영역이건 혹은 사람이건, 영적인 영역이라면 우상 숭배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세상의 우상들이나 힘을 가진 권세자들이나 낮고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추앙하도록 되어 있죠. 어떤 도움이라도 받을라 치면 힘을 다해 섬겨야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반응해야 되고, 치성을 드리든지 정성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다다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세상이 가리키는 힘의 정점에 있는 존재들의 민낯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인데 낮은 나를 굽어 살피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구도와는 정반대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높이 계신 분인데 그분이 낮은 나를 아신다. 이것은 단순한 상하 관계에서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관심,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온전한 성취와 결론, 정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주 되어주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셨잖아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 시편 138편은 읽는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큰 위로, 감사를 누리게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도 들 수 있냐면, 그래서요 라고 하는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내 형편을 살피고 계시는데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나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요. 시편 138편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오늘 말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게 하나님은 위로의 주 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굳게 세우시는 분, 그런 분들은 아마 저와 함께 묵상 해설하지 않아도, 묵상 이 시간을 목사와 함께 갖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혹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인 저와 말씀을 나눌 때 혹시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는커녕 오히려 반감이 들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 깊어지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때때로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집사님, 냉정해지십시오. 권사님, 냉정해지십시오. 감정을 추스를 수 없어서, 그것이 슬픔이건 분노건 감정을 추스를 수 없어서 어디다 토로할 데가 없으니까 목사를 찾아오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야기를 쭉 듣고 상황을 살피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집사님, 냉정해지십시오. 권사님, 냉정해지십시오. 그런데 제가 냉정해지십시오라고 부탁드릴 때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차가워져야 합니다.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냉정해지십시오라고 하는 건 지금 집사님의 마음을 무엇이 가득 채우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십시오. 분노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분노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분노를 토설해내는 것이겠죠. 두려움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 공포스러운 마음을 토설해내는 것이겠죠. 때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토설해내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냉정해지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은 지금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합니다. 냉정해지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십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할 때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발휘해야 될 의지의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분노라면 그 분노는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금식 기도하면 없어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두려움이라면 이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과 실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사라지지 않죠.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냉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내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여기에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정말 냉정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분노가 다윗의
가슴 안에 가득 들어차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다윗은 잘못한 것 없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에 여러 번 처하게 되죠.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주로 배신을 당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그 권위에 손상을 입죠. 그때마다 분노가 가득 찼을 것이고 두려움이 가득 찼을 겁니다. 혹은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임신까지 시키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낙태하는 과정들을 다 지켜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가 하나님 앞에서 취한 태도이며 살아낸 삶의 내용입니다.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의지의 영역이 필요해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왜 그래요?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환난 중에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역경 가운데에서도 나를 살리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을 확인하는 그리고 분명하게 붙들어내는 영역은 의지의 영역이에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때로는 변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그 일이 커서, 너무 그 일이 내게 버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여기에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높이만 계신 분이 아니고 내 모든 형편과 삶을 살펴서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알물, 분노 대신에 가슴에 채워나가야 해요. 두려움 대신에 우리 마음에 채워나가야 해요. 시편 138편을 읽으면서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서 내 환경은 바뀐 것이 없는데 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멈춰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실망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분노와 싸우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것인지, 여기에 바로 이 지점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 방치될 것인지가 달려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의미 없는 명구들이 아니에요. 길 가다가 주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혹은 한 해에 가장 많이 팔린 책에 기록된 명문장, 그 명문장이나 명구들이 사람에게 감동은 줄 수 있고 일정 부분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내도록 북돋을 수는 있겠지만 그 명문장들이 사람의 미래를, 사람의 삶을 붙들어내는 힘의 근원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구절구절, 하나님의 말씀들은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약속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내야 하는데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고 공포고 실망이라면 싸워야죠. 이겨내야죠. 의지의 영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려는 선한 열심과 성실한 태도는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을 성취해 내시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포 대신에, 염려와 걱정 대신에, 속상함과 분노 대신에 높이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놓기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순식간에 무엇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윗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2025년에 며칠 남지 않은 날도, 2026년도 여러분의 길이 선하고 복된 길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앞서 가실 겁니다. 여러분, 냉정해지십시오. 여러분 가슴 안을, 마음 안을 무엇이 채우고 있는지 차분히 살피고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힘써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138편을 묵상하는 동안 주님께서 주실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오늘도 살아내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